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골로새 1장 24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24절부터 끝절까지. 지금 여기가 덥네요. 잠깐만 여기 이거 더워요. 자, 골로새 1장 24절 325면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고 시편 22편 8절 하나님은 일하시되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을 사모하고 또 존경하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 영혼이 육체에 있는 동안 나도 나 영혼의 작품을 만드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나 영혼임을 아는 분은, 나가 영혼임을 아는 분은 아멘 하세요. 나가 영혼임을 안다면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다시 말해서 영혼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뭔가 남기려는 사람, 무슨 작품인가를 뭔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가려고 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나 영혼의 작품 해보세요. 영어로는 work라는 것도 작품이고, 나아가서는 아주 좀 더 아주 걸작품이다. 그럴 때는 masterpiece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세상에서도 무슨 작품 이렇게 말하면 정말 거창합니다. 근데 호랑이도 작품을 남겨요. 죽으면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는 자기는 죽더라도 그것도 남기려 하는 것이 만약에 이런 동물의 또 만약 본능이든가 또 사람의 본능이라면, 만약에 나 영혼인 줄 아는 사람은 나 영혼의 작품을 남겨야 되겠죠? 예. 인간은 자기 그 이름을 남기려는 그런 좀 어떤 다른 사람보다는 숭고한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참 전심으로 또 진심으로 또 거기에 진력하고 수고하고 갖고 한 사람들의 그런 작품들이 바로 인류 문화 문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화 문명은 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돼 왔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이 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노새 젊은 노새 죽어지면 못 노나니 띵까띵까 해서 그저 인생은 일장춘몽이야. 죽으면 뭐가 있어. 그래서 그냥 한 세대를 다만 자기 육체에 향락이나 위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남깁니다. 그러나 뭔가는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일이다. 이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건 뭔가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뭘 하나 하더라도 참 진심을 쏟고 전심을 쏟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는 그런 문명, 이런 문화의 그런 유적들이 지금도 다 있는 것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건축물 같은 것들 그렇습니다. 건축물들 자그마치 1000년 이렇게 넘는 그런 건축물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작품을 남길 수 있냐면 그런 설계와 또 그런 또 이런
그 물자와 그리고 또 그것을 진 공장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그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그 많은 바람과 또 비와 이 모든 기후들의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이 엄습을 해서 그들이 끄떡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그런 장인들이 그런 일들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무슨 걸작품이다, 명작품이다 했을 때 미술품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알듯이 뭐 미켈란젤로가 그렇고 무슨 뭐 하여튼 뭐 유명한 그런 미술가들의 그런 작품들이 오늘도 박물관에 또 있고 또 관광 유적지로 다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볼 때마다 야 몇백 년 전에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었지? 지금 내가 만들래도 못 만드는데 뭘 가지고 저렇게 잘 만드는가 할 정도로 참 공교하게 진짜 아름답게 그러면서 견고하게 그렇게 변하지 않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음악도 그렇습니다. 음악도 그런 정말 뭐 베토벤이 무슨 핸델이니 이런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다 걸작품들 남긴 것들은 수세기가 지나가도 몇 세기 몇백 년이 지나가도 지금도 유행가라는 한때 반짝하다 없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거는 모든 민족을 다 초월하고 능가하고 또 모든 문화를 다 초월해서도 그것이 불후의 명작으로 남는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작품을 하나 남기려면은 갖고 정말 얼만큼 뼈를 깎는 것 같은 그런 노력을 해서 지었다는 그런 비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이 책에서 읽었던 것이죠 이제. 또 문학도 그렇습니다. 무슨 유명한 뭐 셰익스피어라든가 또 그뿐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또 많이 읽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는 책이 뭐냐면 철로역정이라고 그래서 존 버년이 쓴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성경 딱 한 권을 놓고 딱 이 성경 한 권을 놓고 그리고 그렇게 책을 쓴 것인데 그것이 성경 바로 버금가는 그런 하나의 책이 될 줄은 아마 그때는 당신 몰랐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가 쓰는 것은 글 재주가 아니라 그의 신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투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배어 들어간 그의 신앙과 그의 모든 행위들이 거기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많은 신앙인들을 심금을 울렸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전해지고 그것들이 권해지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뭐 그뿐이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발명품 이런 것들도 다 이것이 다 이제 이런 작품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뉴욕은 물질 문명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뉴욕이라는 시 자체가 아주 물질 문명이 총망라해가지고 이런 시를 만들었다. 세계에 이렇게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도 세계 모든 물질 문명을 모두가 총망라해서 박물관이니 미술관이니 무슨 극장이니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그것이 걸작품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만약에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고 만약에 자기의 명성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렇게 했던 결과는 뭐냐면 자손에게 혜택을 주죠. 대표적으로 이태리는요 정말 그 관광 수입 가지고 그 자손들은 지금도 나폴레옹 그러고 배 타고 놀고 그래서 그냥 띵까띵까하고 자손들이 계속 수세기를 이렇게 먹고 놀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선대에서 그렇게 작품들 만드는 것 같은 거 이렇게 후대까지 이렇게 이제 혜택이 되는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작품이 하나 나오기만 하면 그 이름도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또 그 작품이 되기만 하면 그 후대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자 걸작품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걸작품일까요? 신의 걸작품 뭐죠? 만물이죠. 만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어요. 그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초월성이 만드신 그 만물 속에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만물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가 능력 있는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며 아까도 말했죠. 그의 지혜를 누가 세며 그 지혜를 무엇을 우리가 표현하니까 정말 그 오묘막측한 그 신묘막측한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칭한다면은 이 만물은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종은 종대로 유는 유대로 어쩌면 모든 종류를 그렇게 각각 다르게 그 형색도 다 형태도 다르고 섭생하는 방법도 다르고 보존하는 방법도 다르고 어떻게 이렇게 보존하고 이렇게 하고 하신지 참 기묘막측하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걸작품을 보고 있고 그 신의 걸작품 우리는 오늘도 자자손손 누리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도 그것을 간해서 정말 마음껏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시편 104편 24절에도 주의 하신 일이 어찌나 그리 크신지요. 주의 하신 일이 어찌나 그리 많으신지요. 주의 하신 일이 어찌나 위대하신지요. 할렐루야. 잠언서 8장 22절에도 태초에 일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영원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태초에도 창조하셨고 그 이전에 바로 영계를 또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의 그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지으신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의 오묘하고 그 섬세한 것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경영해 하시고 그것을 오늘까지 보존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하게 그의 지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성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 인류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또 때로는 그 자료도 준비하게 해 주셔가지고 또 작품을 만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가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의 작품이 뭐죠? 방주죠. 여러 말 것이 방주야. 그 방주의 디자인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랄해가지고 그 노아와 아들과 자부들과 8명이서 신학자들의 말에만 한 70년 정도 지었다 합니다. 그것만 위해서 그들이 전적으로 투자하고 지었던 바 드디어 하나님의 예고하신 대로 홍수가 났고 그 홍수가 와서 하여튼 모든 건물이 다 파괴가 되고 아주 온 모든 지상의 동물들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다 무너지고 다 죽어버렸을 때 딱 그 노아가 지은 방주만 끄떡없이 그 당시 배가 어디 없었겠습니까? 모든 배들은 다 전복돼 버렸지만 노아가 진 배만큼은 끄떡도 없이 보존됨으로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거기다가 그로 인해서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을 정죄하다. 그 방주를 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서 그 믿음으로 가정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에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정죄해버린 것이고 믿음의 후사가 됐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뿐이냐?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작품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작품은? 왜 여기 혼자 갑자기 작품이 뭔가 물건이 어디 건물이 어디 있나? 꼭 건물만 작품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보이는 무슨 세계,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계 얼마나 두세계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건물이 아닐지라도 100세 아들을 낳는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거 어디 소련에 가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소련에 100세 낳았던 사람은 없고 100세까지 산 사람은 있고. 자, 그런데 이 작품이라고 어디에 써 있느냐 하면은 그가 로마서 4장 19절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미 기능이 다 끊어졌어요. 여자의 기능도 남자의 기능 다 끊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그가 100세 부인은 90세 아들을 낳아서 부모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작품을 만들어낸 바로 그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또 그 후손 중에서 큰 작품이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그다음에는 모세. 자, 모세는 무슨 작품일까요? 모세의 걸작품 뭡니까? 모세의 걸작품 뭐라고? 성막. 그렇지, 맞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모세의 걸작품은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구속, 이스라엘의 탈출, 애굽에서의 종살이 430만에 그걸 갖다가 구속해낸 거, 이거 대단한 작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신분이고 무슨 종족관도 민족관도 없어진 그들에게 갑자기 어떤 노인네 100세가 남은 노인네가 80세가 된 노인네가 가서 지팡이 하나 휘둘러 가지고 끌어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작 폭탄을 투해도 안 될 텐데. 자, 그러니까 이건 대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시고 일일이 그에게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가 대역사를 이뤄낸 것이죠. 거기다가 잊을 수 없고 정말 기념할 만한 작품이 뭐냐면 성막이죠. 이 성막의 식양을 그에게 주시고 그에게 지라 했어요. 거기다가 또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제사법까지 성막도 만들고 제사법도 만들고 또 율법도 전달하게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모세는 아주 정말 하나님께 분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아주 엄청난 작품을, 역사적으로 엄청난 작품을 했습니다. 대역사를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마쳤을 때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모세는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finished the work 그랬어요. 해보세요. Moses finished the work. 이렇게 우리 교회는 참 아주 그냥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때로는 히브리 말도 하고 헬라 말도 하고, 할렐루야! 많이는 못하지만 하여튼. 자, 그래서 finished, 그도 그 일을 마쳤다. 그러니까 마쳤기 때문에 대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그가 도중에 반대하는 자, 도중에 또 여러 가지 악천후, 또 여러 가지 또 반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중간에 관둘 만한 그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죠. 40년 광야 동안에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공교한 작품이 나온 것이죠. 자,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모세는 실로 위대한 작품, 를 만들어낸 아주 위대한 그는 위인이죠, 이제. 자, 거기다가 또 그들 역사 중에서 또 잊지 못할 또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다음에는 솔로몬, 전에 또 솔로몬도 맞지만 예, 그런데 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도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는 그야말로 이 전쟁 중에서 해를 갖다 중천에 씌우라 그랬을 때 해가 쏟아버렸어. 할렐루야! 세상에 달나라만 지금 갔다가 로켓 가서 사람이 가서 발만 밟고 와도 그것도 대작품 난리인데, 그런데 아직 해를 갖다가 종일토록 중천에 씌웠습니다. 대단한 작품을 해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그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미 다른 민족 족속이, 6족속이 벌써 거기에 400년 이상을 자기 땅이라고 살고 있는 그 땅을 싹싹 밀어내고 거기를 바로 자기의 땅으로, 프로퍼티로 그가 점령을 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누구? 솔로몬이죠. 이제 솔로몬. 자, 솔로몬도 이가 이제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4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7년 동안 지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46년 동안 지은 이거는 헤롯이 나중에 중건했을 때 이거 7년 동안 그가 예루살렘 성전, 제일 본 성전을 지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성전을 그야말로 정말 그렇게 좋은 자료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지어낼 수 없죠. 하여튼 벽을 금으로 안팎을 다 쌌다고 했으니까, 기둥을 금으로 다 쌌어, 안팎 다 쌌댔으니까 대단한 하여튼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랬을 때 열왕기상 7장 51절에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그 만든 모든 것을 마쳤다 그랬어요. had done. 그가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이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바로 그것이 자부심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되고 존재 능력이 되는 아주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사실은 그 테러가 일어나고 그 난리가 일어나도요, 거기 관광 오는 사람 그거 가지고 상당한 수입을 잡고 지금 먹고 사는데요.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그렇게 테러가 많이 나도 관광객은 절대 안 죽인다네. 기독교인은 절대 안 죽인대요. 거기서 하다못해 왜냐하면 거기 만약에 관광객이 만약에 그냥 죽으면은 그야말로 관광 이제 그 가치가 없어질 테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어쨌든 간에 거기는 계속 사람들이 봐야 된다. 이건 와서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도 없지만 다만 어디 한 곳에 다 부서진 무슨 벽조 하나라도 그래도 보라고 거길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죠 이제.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정말 왕국을 제대로 이뤘고 그러난 다음에 그 왕에 의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짓게 됐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대작품이요 걸작품이죠. 자 그런 그 작품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의 제자들도 지나가면서 주여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아니 문제 안 봤나? 봤는데도 말이야. 그런데도 역시 보면서 역시야 역시 또 지나가면서 역시 대단해. 참 대단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 남대문 지나가다가 역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면 무슨 저기 무슨 어디야 무슨 비원인지 그 앞에 지나가다 역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난 요새 보면 뭐 이따리 지었어. 뭐야 이 단청으로만 울긋불긋 말이야. 그냥 무당집같이만 이렇게 다 지었나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이것만 보면은 그냥 정권이 뺏기고 그야말로 그나마 주권이 뺏겼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거 가지고 충분히 위로를 받고 우리 조상들은 대단한 일을 해냈어. 우리 조상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야 하면서 그들은 그것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또 그들이 그거 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런 민족 의식 정기까지 있었던 자들이죠. 자 그런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헐라 그러셨어요. 자 헐라만 하신 거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온 자료를 다 통원하고 최고의 자료를 동원하고 많은 공장들이 그렇게 지금도 이거 작품이 돼야 돼요. 이 예배가 작품이 돼야 돼요. 이 예배가 2005년 12월 18일에 우리의 작품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의 작품이 돼야 돼요. 이 중에서 딴 생각하거나 좋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정말 작품을 만들어내면 우리의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것이 또 수록이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또 DVD로 따라가서 모든 사람이 또 보고 유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너희들이 이것을 이토록 7년 동안 솔로몬이 졌던 것 나중에 46년 동안 또 헤롯이 또 졌기 때문에 자그마치 합하면 50년이 넘는 거죠. 그렇게 된 이 작품을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이건 그냥 헐어버리라. 돌들 위에 돌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의 중심 또 이스라엘의 자존심 또 이스라엘의 영광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무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억장 무너지는 소리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나 다시 일으키라.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러니까 또 이들이 화가 난 것이 아니 어떻게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냐. 참나하더라. 이렇게 이제 그걸 갖다 예수를 갖다가 정죄했던 것이고 결국 예수를 갖다가 죽여야 될까지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말한 성전은 손으로 지은 솔로몬에 의해서 아니 솔로몬의 작품 아니면 또 헤롯 작품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작품인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는 자기의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자체 가지고 내가 내 작품을 만들리라 그런 것입니다. 불후의 명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우주가 불타버린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의 작품이 다 불타버린다 할지라도 불타지 않는 작품을 내가 만들어내리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또 대단한 플랜을 발표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앞으로 이제 교회라는 이 작품을 자기가 앞으로 세울 것이다 하는 플랜으로서의 플랜을 그가 발표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이제 그를 갖다가 각 처에서 자기 일하고
각 자기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일을 중단하게 하고, 세리는 세관을 떠나게 하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배를 떠나게 그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가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에게 그 예수께서 제자의 기대가 뭐냐면 예수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훈련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품으신 그의 계획이 뭐냐면은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또 내가 하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뭐 있죠? 자, 대표적으로 뭐 했죠? 예수께서 제자 삼으시고 또 뭐 했죠? 전도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그 일은 그건 그만의 일이지만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렇단 말은 너희도 전도할 것이고 너희도 제자를 삼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뭐가 더 큰 일인지는 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몇 사람 살렸으니까 아마 더 많이 사는 거 보니까 더 큰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일에는 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뭐가 더 큰 일인지는 나중에 들으시고, 자, 예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예수의 그 전능과 그의 위엄을 보고 그를 왕을 삼으려 한 자들이 있었지만은 예수께서는 그를 갖다가 그가 거절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그 기대를 그 기대를 저버리셨어요. 그런 바람에 결국 예수의 인기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예수의 제자와 또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음모 속에서 괴계 속에서 결국 예수가 다 팔아넘기게 됐고 예수는 재판을 받고 그냥 너무 이상하게 빨리빨리 재판이 끝나고 빨리빨리 그냥 예수께서는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게 됐을 때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뤘어요? It is finished 그랬습니다. He finished his work. 바로 그분은 그의 일을 다 마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일을 마쳤다는 말은 드디어 그는 작품을 이제 만드시는 아주 대역작을 드디어 그는 끝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작품은 그것으로 마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마쳤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경륜, 아버지의 그 계획, 아버지의 모든 프로젝트, 플랜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죽으시고 그가 이제 앞으로 부활하시는 그 일을 남겨둔 채 그는 아버지의 계명대로 그는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계획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내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 주시옵소서. 다 마쳤기 때문에 미완성이 아니라 지금 그 문선명이가 말하는 예수의 사역은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왔으면 왕으로 그가 이 세상에 이 부정한 모든 정권들을 갖다가 다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다 모든 걸 다 회복하게 해주고 해서 이 세상을 지상낙원 만들고 그가 왕으로서 군림했어야 되는데 그가 도중에 심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결국은 그가 도중에 그가 포기를 하고 결국 잡혀 죽게 됐다. 그래서 그 일을 실패했다.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미완성을 완성하려고 자기가 셋째 아담으로 와가지고 금관 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런데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 일을 마치셨다. 완성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설계대로 그는 그 일을 마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가 마귀가 드디어 자기가 보좌가 자기보다 높이라 했던가 이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결국은 자기 속은 자 스스로의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망한 마귀는 정죄해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죽으시면서 그 죽음으로 인류의 죄값인 사망을 갚아주시고 그 피로써 전 인류 아담 아래에 있는 전 인류를 구속해 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 낸 것이고 무슨 피로? 어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전
아담 아래 전 인류를 누구 아래 있는 인류를? 마귀, 세상 임금 아래 있는 마귀 아담 아래 모든 영혼들을 구속하신 대역사, 구속사를 이뤄내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는 그래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대구속의 역사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는 죽으신 것이고, 그가 죽자마자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셔서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는 부활의 첫 열매라.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자,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나 부활의 첫 열매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I will build the church, 그 이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몸을 세운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가 자기 몸, 성전된 자기 몸을 세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작품 중에서 가장 인류 중에서 가장 부럽고, 정말 부러운 작품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도 혜택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그는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보좌는 하나님이 걸작품을 보존해 두시는 박물관. 박물관 좀 이상하지만 예? 하늘나라는 이 우주 안에서 획득한 걸작품이라고, 우주 안에서 발생한 걸작품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갖다가 보좌에 영원 아니어서 이건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두고두고 즐기시고 두고두고 기념하시고 두고두고 그를 감상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작품이 돼서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바로 말해서 인자로서 오신 일은 끝났습니다만은 그가 가시자마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자,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도 하실 일이 있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도 작품을 만들 일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무슨 작품? 성령은 무슨 작품인가? 랄랄라인가? 랄랄라가 아니죠. 성령이 오시고 이 땅에 탄생한 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 근데 이 교회 얘기하면요, 이 사람들이 교회 하면, 나는 옛날에 교회 그러면 너무 좋아했거든. 평신도 때. 왜 우리 교회 벌써 이거 연상되니까 좋아. 근데 교회 하면 의욕이 없는 사람, 작품에 의욕이 없는 사람. 남의 교회 같아? 아니, 우리 교회, 내 교회라면 벌써 이게 내 얘기구나. 그래서 그 얘기 그래가지고 막 인터레스팅하고 막 그냥 더 들으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벌써. 자, 이제 성령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은 나 영혼인 자들, 나가 영혼인 것을 아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성도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 영혼임을 아는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일을 하게 하실까요? 성령이 성도 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여전히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었으니까 무슨 일?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예수 하지 못했던 일이 뭡니까? 교회 세우는 것이죠. 플랜만 하신 것입니다. 그는 디자인만 하시고 플랜만 하신 것이고 막상 세운 건 성령이 세우신 것이죠. 할렐루야! 성도가 세우신 것이죠. 자, 이 일을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로부터 12절을 했어요. 너희 쪽에 혹은 복음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너희를 세운 것은 성도로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
자,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나 또 목사나 다 교회 안에 모든 직분들은 뭐 하는 것이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한 사람은 혼자서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산에 들어가서 입산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그 예수는 이름은 그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그 몸으로서 모이고 성도는 그의 지체라 해서 공동체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작품이다. 교회는 공동체 작품이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나 영원히만 아는 자들은 이제부터 각기각하게 돌을 트고 무슨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이 작품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모여가지고 그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해서 각고의 수고를 하고 온갖 수고를 다 희생하고 전력을 다 해서 뭐 하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나 영혼의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작품이 있어요. 예수의 제자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작품이 뭐냐면 그들은 이거야말로 또 마스터피스야. 이거야말로 걸작품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의 작품이 뭘까요? 그들이 물론 각 전도했죠. 전도하고 그들이 뭐 성경 가르치고 했죠. 그들의 작품 중에서 정말 불의 명작 셰익스피어가 울고 가는 거 무슨 작품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세계에서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문화가 바뀌어도 세계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성경을 그들이 기록해낸 것입니다. 베드로도 기록했고요, 요한도 기록했고요, 마태도 기록했고요, 또 바울도 기록했고요. 거기다가 더디오라는 사람도 있어요. 더디오라는 사람은 바울 서신 끝에 가보면요, 바울이 내내 편지 안 들었어. 근데 끝에 가보니까 나 이 책을 기록하는 더디오도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름이 더디오. 근데 아마 바울이 연로 해가지고 마지막 가지고 아마 글씨를 못 썼나 봐요. 그러니까 더디오라는 사람한테 불러줬어요. 이렇게 해라, 하느니라 저느니라 하고 그래 각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를 더디오라는 사람이 기록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서신서가 다 바울에서 기록한 줄 알았더니 끝에 가서 보니까 나 이 편지를 대필하는 더디오도 너에게 문안하느라 하는 거 보니까 더디오도 작품을 남겼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접 설교를 안 할지라도 이 설교를 녹취하거나 이 설교를 또 기록하거나 책을 만들거나 또 이런 거 갖다가 테이프를 해서 무슨 비디오를 만들어 이거 다 더디오 거야. 해봐서 나는 더디오다.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참 부러운 사람들.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을 갖다 남겨둔들 네가 무슨 상관이 하시더니 아니라 그는 장수하겠습니다. 그는 거의 100살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그 100살 동안의 장수가 사실 그에게는 고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배당해가지고 반모섬이라는 외롭고 고독한 그런 성성에서 거의 아주 고도 같은 데서 그는 뭐 했느냐 하면 주의 날에 성령이 주시는 그 계시에 된 그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그걸 기록해냈어요. 요한의 작품입니다. 계시록은 요한의 작품이에요. 또 바울 서신들, 그 많은 서신들, 신약은 거의 다 바울에 썼습니다. 그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그가 가진 고난을 다 받으면서 그 많은 경험한 것들, 그 많은 그 계시의 말씀들을 그가 다 기록해낸 것들, 참 글도 너무나 잘 쓰는데 하여튼 그 것들이 결국은 또 바울의 작품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가면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요.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구라파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바울이 세운 것입니다. 그가 지나간 곳마다 흔적을 남겼어요. 그가 발 닿다면 그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힘을 당하고 그가 어떤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는 반드시 거기다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 왔다 갔다고요. 왜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인수봉 같은 데 올라가가지고 내가 왔다 갔노라. Who cares?
영수 왔다 갔노라. Who cares? 거기 올라간 놈이 아는 거고, 못 올라가면 모르는 거고, 또 그 나중에는 모든 돌들이 무너지고 다 모든 체질들이 다 불살아버릴 때는 누가 기억합니까? 아니, 이 세상에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건재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이 우주 안에 모든 만물들, 모든 건물들은, 모든 작품들은 다 불바다도 갈 때 누가 과연 그의 작품을 기억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다 작품을 남기고 가신 제자들에 의해서 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계에 전하고 가르치고 꼭 그러기 위해서 희생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오늘까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는 성령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에서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 영혼이 내 육체에 있는 동안 해보세요. 나는 40살까지 나 영혼이 내 육체 안에 있는데도 난 몰랐었어요. 40에 가서 철이 들었어요. 나 영혼이 내 육체에 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나는 40살까지 유명한 사람 되기 원했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걸 느꼈을 때, 자각했을 때 병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일생이라고 한 번 왔다가 가면 죽으면 그만인데, 일생 한 번 왔다가 죽으면 다시는 못 올 세상인데, 나는 결국은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무명으로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병이 들었었어, 30세 때. 그래서 30대 병이 들어간 게 40대까지 그렇게 갔습니다. 너무 허무한 인생을. 과연 유명한 사람도 많고, 유명한 역사에 어떤 한 획을 긋는 사람, 어떤 역사에다가 어떤 이름을 남긴 사람도 많은데, 나는 결국 어쩌면 어디 났다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저 산속에 있는 어떤 버섯 같은, 어떤 그냥 하나의 들풀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너무나 허무하고, 그래서 병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40살에 돼서 나 영혼이 내 육체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나 영혼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이 지구상에 내가 잠시 살았다는 그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떠든지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을 총동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미국 땅에 예수 보험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보험교회. 바로 예수 보험교회는 성령의 작품이고요. 누가 뭐니 해도 강성희 목사의 작품입니다. 대답을 하기 싫어하셔요? 아닌가요? 나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하는 사람, 장인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쏟는 것이고 정직을 쏟는 것입니다. 난림공사에서 이유를 남기려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해버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작품을 남긴다는 말은 나 죽어도 이것만은 남기리라. 예수 죽어도 제자는 남기리라. 성령께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려 하는 그 진실함이 정직함의 최선을 다하여 쏟는 것입니다. 교회를 적당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적당히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적당히 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적당히 적당히 때우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바로 우리 교회가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 번에 이 예배가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기도가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봉사하는 봉사가 작품이 되는 것이고, 유아 교사들은 또 교사들은 작품이 되는 것이고, 봉사는 봉사로 다 작품을 내기라고 많이 한다면 진실을 다 쏟는 데는 거기에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후대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간 다음에도 기억해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만약에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 보험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에서 구존할 것입니다. 항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리로 가르쳐야 되죠. 진리만 보여줘야 되죠. 그러기 때문에 듣거나 말거나 싫어해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싫어해도, 잔소리 같아도 내가 떠나더라도 교회는 남아야 되니까.
내가 떠나도 교회는 흔들지 말아야 되니까, 교회는 변질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먼저 들었던 어떤 교회에 어디 사진이 있어요. 웬 목사 같은 사진이 있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 교회를 제일 먼저 창설하신 목사의 사진이래요. 꽤 오래된 교회인데 그 창설하신 목사 사진을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볼 때 그때 저는 그냥 선교사를 막 그냥 교회 나무다가도 막 시작할 텐데 그 마음에 참 이 교회에서 벌써 몇 대 전에 목사라는데 창설한 목사를 거기다 사진 걸어놨을 때 그들 속에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워져가지고 우리가 오늘까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하는 그런 어떤 감동이 그들에게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 후에도 생각하기를 내가 떠나더라도 사진을 걸어놓은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회를 시작한 바로 강 목사라는 사람, 바로 그가 교회를 세워서 바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가타가 되었지. 바로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 교회를 내가 보존해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나도 바통을 받아가지고 보존하고 내가 이 교회를 사수하리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의 작품뿐이 아닙니다. 모세가 성전을 피했다고 써있지만 그러나 모세가 다친 거 아니에요. 모세는 계시만 받고 지시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살렐, 오홀리아 이런 사람들이 다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그러지만 솔로몬이 다만 지시받고 그가 지시한 것이지 다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구체적인 이름을 가진 명령들이 다 지은 것입니다. 목사가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목사의 대표 작품이라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나의 작품입니다. 교회는 나의 작품. 교회는 우리 공동체의 작품.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이 찬양, 우리의 예배 자체가 작품이 되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도 기념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이 찬양과 경배를 영원 나라까지 가서도 받고 싶은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해요. 아멘? 예배 참여하는 사들이 작품을 만들려고 들어오시라고 말이에요. 아무데나 뒤에 앉았다가 끝나면 뺑 소리 치고 나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작품을 만들려고 나가시라고 말이에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혼자서 흔드는 무슨 음악이 나옵니까? 지휘자는 흔들지만은 전 대원이 하나같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소리를 내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소리를 정확하게 내줌으로 인해서 한 작품이 나오는 것 같이 이 예배가 모든 순서와 전부 다 끝까지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보는 게 못 봤다는 것입니다. 찬양한 교회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처음 봤다고 막 그렇게 감탄해요. 저는 그날은 설교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전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이다 이 말.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주인 예수 이름을 얼마나 높이며 얼마나 진리를 사모하며 얼마나 진리를 보존하고 싶으며 얼마나 주님의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고 싶은 예배에 성공하고 싶은 그 열정에 대한 작품이죠. 아멘. 그래서 그들도 이 예배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충격을 먹고 난 다음에 나도 이렇게 하리라 해서 찬양곡을 달라 또 뭐 어떻게 헌신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요새는 찬양을 다 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헌신 예배 연극까지 다 하고 난리를 칩니다.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저의 선교회 예수복음교회 작품이요. 로고스 성사건 예수복음교회 작품이요. 이 작품 중에 내가 그 중에 한 중에서 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 작품 장인 정신은 거기에 진실 쏘는 것입니다. 단기 수익을 원하는 사람 GM이 외망하느냐 하면 단기 수익 때문에. 근데 왜 토요다가 왜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앞으로 많이 팔리는 차가 될 것이냐? 장인 정신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세상에서 인기 있고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비록 숫자가 적다할지라도 짠물, 소금물, 변하지 않는 진리를 고사하고 사사고 전사하는 교회를 만들 것이냐면 나의 몫이고 우리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하자고 할 때 아멘 한 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다
그렇게 하자 했을 때 교인들이 만약에 다 나는 못하겠다 하고 만약에 다 버리고 도망간다면 교회가 생길 수가 없었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부터 있던 모든 집사님들 20년 가까이 있고 뭐 19년 18년이든 죄송해요. 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아무것도 내는 게 없어서 죄송해요. 막 미안하지만 저는 그들도 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신 집사도 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20여 년을 한결같이 이강한 집사도 허은희 원태 집사도 김병순 집사님이 다 작품입니다. 교회를 떠받들어가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연하게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그들이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쉬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은 진리의 기둥과 팔을 우리는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도 작품을 위해서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작품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내가 변한 것 자체도 작품입니다. 내가 술 먹다가 술을 끊고 못된 악행한 걸 다 끊고 나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도 교회의 작품입니다. 내가 모처럼 이런 작품을 만드는 자가 유혹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합니까? 작품을 끝까지 만들어내야죠. 내가 불치병 가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도 작품입니다. 이 작품 끝까지 내가 보존해야죠. 박물관에 놓던 작품에 내가 놔야죠. 이것도 내가 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맡지 않은 역할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모든 자리에서 오케스트라에 저 구석에 앉아있는 한 번 침발인지 치는 사람은 내내 치다가 제일 마지막 끝에 가서 한 번 딱 치고 그걸로 끝이야. 저 사람 왜 저렇게 가만히 앉아 저 사람 저기 있을까 했는데 그거 하려고 앉았더라고. 우리 예배 중에서 우리 교회 중에서 별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하는 거 없어도 다 자기 자리 자기 몫이 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 작품을 만들어내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바로 이 작품을 이 땅에 남긴 사람들 바로 하늘나라로 옮겨가서 자기 앞에 놓고 그가 두고도 감상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의식인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요. 사명감이 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놓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다가 무슨 이유 어떤 이유를 대가면서 두고 떠난 사람 이런 사람 작품이 아닙니다. 다만 잠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부지깽이같이 쓰다가 나중에 아궁에다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끝까지 있어서 우리가 작품이 돼야죠. 잠깐 쓰다 버린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주여 참으로 나 이제부터 다시 한번 나 영혼의 작품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 전문가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열심으로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오늘 시간에 나는 지금 오늘도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1시간 떼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이 예배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이 작품이 또 우리 아버지가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기념하고 기억하실 것뿐 아니라 이제 이 작품이 또 인터넷으로 DVD로 많은 족속에게로 또 많은 사람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주여 나 정말 이제부터는 작품의식 가지고 예배도 교회 생활도 기도도 내 자신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자신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붙여보세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의 작품, 예배도 공동체의 작품, 구역도 공동체의 작품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 세상에 왔다 가는 흔적을 남길 수 계시면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에 왔다 가는 흔적을 남길 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와 함께 나가더라도 또 우리 형제 자매 가더라도 길이 남는 작품을 우리가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영광하여 부직경이도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불 빼는 동안만 붙잡고 쓰다가 나중엔 아궁에다 집어넣습니다. 한동안 한 세대를 쓰임받으면 안 되고 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내 목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교회에 세우는 일, 나 영혼의 작품을 만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